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정말 찬양하라.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후 예배 영상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당시 그에게는 믿음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다른 사람을 선택할 것 같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세를 포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이 부족한 모세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이끄십니다. 오늘 그 과정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17절을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모세는 뭐라고 대꾸합니까? 네, 맞아요. 침묵합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인지 여전히 믿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장인인 이드로에게 한 말을 보면 그의 상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말하지 않고 애굽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모세가 아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죽었으니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시각각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두려워하던 그 문제가 사라졌음을 알려주시면서 이 모세가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제야 모세는 애굽으로 떠납니다. 20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다 이끌고 마침내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근데 그가 손에 잡고 있던 게 뭐예요? 그렇죠. 바로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 거죠. 하지만 이 지팡이는 모세가 이제까지 양을 치던 그 양을 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지팡이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 하반절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 지팡이는 이제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팡이잖아요.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는 모세가 잡고 있던 것을 그냥 지팡이라고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애굽으로 떠나자 비로소 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전에 살인자여 도망자로 애굽을 떠나올 때 달리 이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도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애굽을 향해 떠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 그의 손에 주신 이적, 앞에 이적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죠. 그리고 또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것. 또 나병, 그렇죠.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나병이 낫는 이적. 또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 이런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모세에게 이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왜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뭘 경험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면서 모세는 믿음을 확고히 세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광야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해 애굽 왕 바로는 이적과 재앙이 거듭될수록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고집스럽게 거절하며 발악을 하게 되죠. 이적이 일어날수록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집니다. 반면에 모세는 이적이 일어날수록 더욱더 믿음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깊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적과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22절 23절 보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안악함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후회도 소용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이렇게 바로는 막 질주를 하죠. 반면에 모세의 믿음은 이 광야 40년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굳건해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믿음이 약하고 흔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점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가십니다. 모세는 나중에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 나가셨는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를 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에 그냥 갑자기 이렇게 커지게만 세우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한 발자국 인도하시면서 더 크게 성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 참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 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믿음이 조금씩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믿음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